신약성경 9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드시 가을은 옵니다. 아멘. 9월이 돼서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졌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물은 무엇입니까? 보물은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을 의미하죠. 사람들마다 각자 나름대로 다 보물이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보가 보물인 사람들도 있고, 소중한 부모님이 또 보물인 분도 계시고, 소중한 자녀분들이 보물인 분도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보물이고, 사랑하는 아내가 보물인 분도 계시죠. 그리고 일평생 고생해서 참으로 어렵게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가 보물인 분도 계십니다. 요즘에는 그 희토류라는 게 있어요. 희토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요즘 부각되고 있는 국가적, 세계적인 보물 가치로 여깁니다. 희토류는 광산에서 이제 채굴되는 새카만 바위돌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아주 소중한 원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각 모든 분야마다 그게 이제 원료 재료들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즘에 첨단 소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희토류입니다. 희토류.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런 것들은 이제 보물이다라고 여기죠. 얼마 전에 끝났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그 선수들, 한국의 대한민국의 보배다 그러죠. 이와 같이 모든 보배들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물로 여기는 것들은 참으로 우리가 자본적인 먹고 살기 위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결론적으로는 보배라고 우리가 여겨지죠. 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들이 보배로 여기는 신앙을 초보 신앙이다, 애굽 신앙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를 하죠. 종사를 430년 동안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나왔어요. 광야를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까?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홍해가 갈라지는 현장을 직접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홍해의 현장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평생 각인이 되고 도저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불과 한 달이 되고 나니까 다 잊어먹습니다. 한 달이 되니까 잊어먹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모세를, 아론을,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실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한두 명이 아니라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때, 이걸 땐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냈더니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서 춤을 추고 놀았거든요. 한 달이 지나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실체를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굶어 죽게 한다. 굶어 죽게 한다. 바로 그들은 무엇이 보배였습니까? 고기 먹고 떡 먹고 배부른 게 그들의 보배였던 거예요. 보물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먹고 입고 마시고 기복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오늘 말씀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시기가 치르고 완지 불과 한 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속을 건넜던 그 감격과 기쁨도 다 사라지고 오직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원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들 중에요, 속칭 잡족들이 섞여 있었어요. 잡족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기독교인들 중에서 잡족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현혹을 시키고 미혹을 시키고 함께 구덩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그러니까 애굽인들, 이방인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출애굽에 나온 거예요. 어떨결에. 그랬는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환경을 자극해요. 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그러니까 잡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배고파하고 막 하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그들에게 동요돼가지고 다시 울면서 누가 우리를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렇게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브론 핫다다 사건이에요. 기브론 핫다다 사건, 유명한 사건인데, 그래서 이 워낙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고기 먹던 데를 추억하고 배고파 죽겠다고 원망하면서 나를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았다. 내가 고기 줄게. 이렇게 하고 메추라기를 어마어마한 메추라기 떼를 다 몰아줍니다. 이랬더니 그들이 또 춤을 춰요. 고기 줘서 고맙다고, 기도 응답받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그들이 입에 넣어서 이 사이에 끼기 전에 그들을 징계해서 멸망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맛있는 안심, 소고기, 등심 딱 구워가지고 한 입 딱 먹으려고 했는데 옆에서 그냥 몸밖에 확 뺏어버리면 죽이죠. 성질 나죠. 맛도 못 봤어요. 그냥 맛만 보고 씹기도 전에 결국은 못 먹고 거기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치셨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했더라. 이게 핫다다, 기브론 핫다다 사건이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당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건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직접 경험했음에도 먹고 마실 것 때문에 한 달 만에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적을 보고 처음 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또 언제 자기의 목적 달성이 성취가 안 되면 여전히 이들처럼 돌아서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자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원망할 수 있었던 배경은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잡족들, 하나님의 섞여 있었던 자들. 이들이 신앙 가운데도, 교회 가운데도 늘 우리 믿음의 동력 가운데도 끼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자극을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돼.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 돼야 돼.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아야 돼. 이게 기복이에요, 기복. 이들이 잡족이에요, 잡족. 보물을 땅에 쌓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들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성경은 생명의 말씀, 영적인 것을 기록해 놓았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육신의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 예배하는 것은 헛된 예배다. 헛된 예배. 헛된 예배를 드려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겠어요? 헛된 예배를 드리면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죠. 이게 우리의 대한민국을, 우리의 기독교를, 신앙인들을 현혹해서, 미혹해서 구덩이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육신적인 생활의 염려로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날 것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짐승, 쥐 밖에서 잡을 때 무엇으로 잡죠? 덫으로 잡아요. 덫으로 잡을 때는 거기에다가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끼워 넣습니다. 음식을 딱 끼워 넣으면 그 음식만 보고 덫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달려가요. 덜커덩 죽는 거죠. 덫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의 그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으면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는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근데 그 속에 덫이 있다라는 것을,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구분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말씀인지 덫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왜? 보이는 것이 맛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육신의 몸은 땅에 있으나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는 것이요. 분별하는 것이요. 깨어있으라는 거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감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죽기 직전에 자신의 성도들에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먹고 사는 거라는 거죠. 그 영광은 그들이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보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거룩한 두려움과 공경심을 말씀합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우리에게 경외합니다. 자,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하늘 시민권자에 가진 성도들의 보물이에요. 보물.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하늘에 우리가 보물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이사야, 그는 무엇을 보배로 여겼을까요? 이사야서 33장 6절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보배, 보물, 보화 다 같은 의미인 건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시대에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보배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그 믿음의 위대한 다윗은 무엇을 보배로 여겼을까요? 자, 시편 34편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죄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지 깨닫고 인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보배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잠언 23장 1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가 죄인의 형통을 많이 부러워하잖아요.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잘 되는 걸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림자라고 그랬죠. 반드시 멸망할 거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정령이 저와 여러분의 장래가 다 소망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보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보배는 결국 어떤 것이었을까? 역시 경외함이겠죠. 자, 창세기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아들 독자를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했으니 바치면 다시 주실 것이라는 전능하심, 경외하심을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결국 믿음의 조상, 위대한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자,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했던 사람이 있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욥이죠. 욥의 신앙의 보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욥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참으로 그와 같은 많은 숱한 고난과 연단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신앙이 기본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치으신 자도 여호와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만물을 복종하게 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이 믿음,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숱한 고난과 연단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많은 것을 그에게 안겨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0년 동안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을 옮겼던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의 방주는, 노아는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120년간이나 걸치는 그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자, 아직 보이지 않는 경고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 경고하시죠. 내가 비를 내려 이 땅을 쓸어버릴 거야. 이와 같이 경고를 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시대 전까지는 비가 없었어요. 다 안개, 이슬을 통해 가지고 경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폭포, 비가 내리는, 우리 여름에 그 막 쏟아지는 이런 경험을 안 했단 말이죠.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그런 폭우와 폭풍을 통해서 이 세상을 쓸어버린다는 경고를 노아는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죠. 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지만, 생각도 못한 일이지만 반드시 한다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이죠. 왜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세상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 다윗, 욥, 이 믿음의 선지자 모든 사람들은 전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기적, 신앙, 이것을 보물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이 와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방인,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백부장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시대에는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는 집안이었고,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였고, 그 중에서도 군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백부장이었다고 한다면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속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자기가 경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거죠. 반드시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는 관문, 통로를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러한 그의 믿음의 행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좀이 구멍을 뚫고 도둑놈이 도둑질한다고 그러죠. 이 좀 도둑이 저 멍뚱한 데 멀리 있는 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자신에게 어떻게 도둑질하냐면,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재산, 예물, 귀한 그 재산 교회에 헌금해. 그러면 그게 다 하늘로 쌓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자들이 좀도둑이에요. 그들이 악인 거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특히 이단 집단들이 다 이런 거 하잖아요. 이단 처음에는 가만인솔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다 하늘에 쌓아둬야 돼. 영적인 거야, 귀한 거야, 하늘의 보고를 쌓아야 나중에 너희 하늘 가서 큰 상급 받아. 이렇게 해서 유혹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 바치잖아요. 이게 좀이나 동록이 구멍을 뚫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 이게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멸망할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악인은 잘 되지 못, 이들이 악인이에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렇게 악인들도 90살 넘게 지금 신천지도 막 살고 하잖아요. 장수하네? 성경이 틀리네? 이 장수라는 것은 이 땅에 육신이 장수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영생의 장수.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하는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날이 그림자같이 있으리니, 비록 이 땅에서는 많은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아성을 쌓고 집단을 해서 교주 돼가지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그림자.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다면, 만물을 주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짓 목사들도 여전히 이런 말씀을 육신적으로, 문자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풀어가지고 돈 빼내는 대로 이용을 하잖아요. 좀 도둑질을 하잖아요. 특히 기도원에서 부흥사들 현혹시키고 마음을 미혹돼가지고 다 바치게 하는 거예요. 바치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심판할 대상자 7가지를 말라기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이런 자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이 대상자가 7가지, 딱 7가지. 7가지 완전수거든요. 완전한 이것도 완전하게 너희들 심판할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자, 첫 번째, 점치는 자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길흉화복을 말하는 점치는 예수무당들이에요. 지금도 예수무당 점쟁이들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과거에 우리 그 민족적 종교에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접목을 시킨 거죠. 무속적 방법에. 거기서 예수를 이용을 해서 인간의 길흉화복을 쫙 점쳐주는 거. 이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야기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무속이에요. 무당들이에요. 이런 데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자, 간음하는 자는 누굽니까?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지 않는 자. 영적 간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 자. 자, 레위기 11장에 보면 갈라지지 않는 부정한 짐승 이야기죠. 부정한 짐승. 쪽발이 갈라진 짐승. 쪽발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 쪽발이 갈라져 있는 것은 먹되 쪽발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부정한 것이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짐승을 우리를 말하는 거고, 쪽발이 갈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복음의 진리와 비진리가 분명하게 갈라져 있는 자, 깨닫는 자, 이들은 정한 짐승이야. 하나님의 받는 짐승이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과 복음과 다 무조건 다 짬뽕 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은 갈라진 게 아니에요. 자,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심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 홍수가 물이죠. 물로 심판했죠. 물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와 땅에서 하수구에서 솟아 넘치는 물, 땅에서 쏟는 물이 섞여가지고 세상을 심판을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진리 말씀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 땅에 들어갔다가 다시 솟구쳐 올라오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계명으로 바꾼 기복신앙, 무속신앙. 이게 짬뽕이 되니까 세상이 심판에서 멸망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사건을 통해서 현상, 스토리로 이야기를 해놨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레위기 11장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에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지 않는 교회는 가능한 자예요. 이제 로마서 7장에 보면 옛 남편과 새로운 남편을 들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율법 남편은 이혼을 해야 되고, 복음의 남편은 새 남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 저 남편 다 데리고 사는 것이 동성이에요. 영적 동성이에요. 육적 동성애도 물론 나쁜 거지만 이 영적 동성애는 영혼이 죽는 거기 때문에 더 나쁜 거예요. 더 나쁜. 율법과 복음이 짬뽕된 거. 지금 기독교에서 이 영적 동성애를 하면서 육적 동성애만 하면 안 된다고. 이것을 지금 덮어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의 관계를. 자, 이에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거짓 맹세하는 자는 문맥도 맞지 않게 성경을 전하면서 문자대로 계명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해서 이 보물이 인간의 세상의 육신적 재물, 재산, 물질로 이야기해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으니까 교회에 바치라고 이와 같이 거짓말로 맹세하는 자, 이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자,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하는 자, 이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노동자, 노임을 안 주는 거.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본이 되고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뭐 기업을 하든지 일을 시키면 품삯을 반드시 잘 줘야 된다. 물론 줘야 됩니다. 이것은 껍데기 말씀인 거고,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성도에게 품삯을 줘야 되죠. 그 품삯을 뭘 줘야 됩니까?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품삯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품삯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정치, 경제, 철학, 윤리, 교훈, 도덕 이런 걸로 주는 것을 품삯을 억울케 한다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명의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떡을 품삯을 받아야 되는데 비진리의 품삯을 양신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놨어요. 이것이 뭐냐? 내가 받는 품삯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하는 자들을 바로 하나님이 심판한다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과부는 누굽니까? 율법 남편을 버리고 이제 복음의 예수 남편을 만나려고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갈구하고 있는 자. 고아는 누구예요? 애굽에서 바로를, 로마를, 미신을, 귀신을 아버지로 섬기다가 이런 아버지를 버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려고 나온 자. 이들에게는 뭘 줘야 되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생명의 지시의 말씀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복음의 생명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구제를 해야 되는데 세상 떡으로 구제를 해버리고 세상 옷으로 구제해버리고 여기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아직 생명의 복음의 진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자, 이들은 심판받을 자들이다. 나그네를 억울케 하는 자. 이 나그네는 애굽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온 자. 광야에 나와서 이제 복음의 진리 말씀을 만나야 되잖아요. 무교병을 먹다가 유교병을 먹다가 이제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진설병을 먹어야 되는 걸로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 말씀을 찾아 헤매는 나그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나그네였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은 이래저래 방황하고 고하고 과부고 나그네였다가 이제 여기 와서 생명의 진리 지금 말씀 먹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나그네들을 억울케 하는 자,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마지막 7번째,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심판. 교회에 와서 열심히 앉아서 박수치고 노래만 부르고 시간만 때우고 간다고 해서 우리가 다 천국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도 잡족들이 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울케 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가 지금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복음의 진리를, 물은 홍수가 나서 세상에 다 덮여있지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보배로운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신명기 26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보배인 거고 반드시 하늘 백성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시민권자인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 이사야 43장 그 뒤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볼게요. 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씀 뭐냐면은 많은 백성 중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백성들을 제물 삼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 이 사랑.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뽑아 지금 불러 모은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사랑, 저와 여러분을 동서남북 세계 가운데 다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사는 지금도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로운 피,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인 저와 흙덩어린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보배인 예수만 안고 있으면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가 될지라도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고 박해를 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당하지만 결국 우리는 망하지 않는 게 신앙인 거지, 이런 것들을 전부 피해가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만 누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세상은 환경, 요구는 다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안주해서 그것이 목적인 거고 봄을 여기는 거고, 우리는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 뛰면 당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예수가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고 사랑인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배인 이유는 우리 안에 이 예수 보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흙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긴 사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보배이신 예수의 보배의 피가 우리의 흔적이 우리에게 묻어 있는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어떤 형편, 어떤 처지가 와더라도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왜요? 이분이 우리를 이끌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생활의 염려로 먹고 사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힘들수록 우리는 교회에 더 나와요. 기도를 더 해요. 아까 원수 사단 마귀 방해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와서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아직 보배, 예수가 없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이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에서 그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육신이기 때문에 한 해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는 낡아지고 소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 고난이 잠시 받는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영원한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더욱 담대하게 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도인 보배인 성도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보물이 아니라 영원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믿음입니다. 왜요? 예수 안에 그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지라. 아멘.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모세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당대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영화를 누리는 보화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보화로 여긴 진정한 하늘의 보물, 하늘의 보배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진정하 여기시는 보화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인 보화, 감추인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동서남북을 통해서 찾아서 모아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 세상 가운데서 오로지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것만을 탐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광야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인 진설병으로 영원한 하늘 생명을 얻게 해주신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영적인 소망은 저 영원한 영광된 위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김없이 곁길로 향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통치해 주셔서 오직 아버지 뜻 가운데로만 인도함을 받는 주품의 교회와 주품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